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죠? 아마 올해부터 새롭게 성경 필기표를 따라서 성경 말씀 읽는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먹이 달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성경 통독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살에 결혼했는데 26절을 보니까 60살이 되어서야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결혼 후 20년을 아기를 기다렸다가 낳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에는 언젠가는 들어서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조급해져서 온갖 비방들을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셔서 태기가 생겼어요. 자, 20년 만에 태기를 느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손만 맞잡아도 애가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어느 가정은 오랫동안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숱한 검사를 하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또 했는데 안 돼요. 나중에 시험관 애기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번번이 실패해. 돈 많이 쓰고 몸도 지치고 나중에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막 입양 절차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애가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때 온 가족이 얻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도 그 정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다 얻었던 것 같은 기쁨도 잠깐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태중의 아기가 얼마나 거칠게 노는지 산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견디다 못해 리브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그제야 이유를 깨닫습니다. 태안에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어쨌든 리브가는 이 고통을 잘 견뎌내고는 해산을 합니다. 근데 쌍둥이라고 해도 보통 약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나죠. 시차가 길면 어떤 경우는 첫째가 나오고 만 하루 지나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쏟아놓은 거예요. 먼저 나온 아이는 붉은 털이 온몸에 있다 그래서 에서라 불렀고, 둘째 아이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 불렀어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죽 한 그릇 좀 달라고 하니까 큰아들의 형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흥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27장으로 가면 형과 아버지를 속여 큰아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나오죠. 자, 이 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야곱이 둘째로서 감수해야 했던 불이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 유산이 2배예요. 다른 아들보다도. 그리고 유형무형에 많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많은 특권을 몇 초 늦게 태함으로 해서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었어요. 저도 둘째라서 야곱 심정을 조금은 아는데요. 사실은 첫째로서의 특권은 생각하지 않고 첫째로서의 집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둘째는
첫째가 누린 특권만 보여요. 항상 형이 먼저니까. 친척들이 찾아오면 늘 첫째부터 찾죠. 예전엔 부모님들은 첫째에게만 새 옷 사주고 둘째는 작아져서 못 입은 형의 옷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조금 키가 커서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같이 입었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릴 적에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느낀 둘째, 막내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형하고 나이 차가 좀 나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태어나기 전에 좀 용을 써가지고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내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간바로 차이로 둘째가 되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감수할 불이익이 너무나 커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서 10,000표 차이로 지는 사람은 승복하지만 100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요, 승복이 어려운 거예요. 재검표하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장자권을 산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해사가 허기 져서 야곱을 찾아요. 때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죽 냄새가 너무나 애새 허기를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죽 한 그릇만 떠달라. 야곱이 딱 그 모습 보고 자, 죽 한 그릇 내가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쁜 인간이 있어요? 남도 아닌 형이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달라는데 그걸 미끼로 형 장자권 내놓으라? 야야 이놈아, 나 지금 배가 죽겠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냐라고 막 그냥 달라 그래요. 야곱은 그래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맹세부터 하시오 하고 다짐받고 줍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도가 넘는 무리한 행동이에요. 에서는 좋게 보면 통이 큰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져라면 가져라 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오늘 본문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였습니다. 이삭은 에석을 다 아꼈어요. 물론 장자니까 더 사랑하는 것 이상한 것 있는 아니죠.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아낀 거예요. 해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은 약속, 즉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되겠다는 예언을 기억했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집안에서 늘 어머니를 돕던 그 야곱이 살가워서 그랬을까? 여하튼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하나씩 맡아서 눈먼 편애를 쏟아보았고 이것이 나중에 가정의 불화의 근원, 가정을 쪼개놓았어요. 자, 여기 창세기 24장, 25장 얘기를 보고 이 앞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장, 창세기 24장 여러분들 읽었으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충직한 종이 가나안까지에서 하란까지 800km의 거리를 걸어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 자, 그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잘 따라갑니다. 창세기 24장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선명히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4장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위가 없고 불화도 갈등도 없고 암투도 없고 편애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롭고 사랑과 배려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창세기 24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25장으로 딱 넘으면 마치 천국에 살다가 세상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산속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며칠 지내다가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안에는 인간의 냄새가 진하게 풍깁니다.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의 세월을, 슬픔의 세월을 보내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의 그 마음고생을 능히 짐작할 수 없죠. 또 자식만 생기면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의 순간도 잠깐 리브가는 임신 중이 10개월 동안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쌍둥이 아들들이 암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신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나 커 보이는 둘째가 점점점 비열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거기에 부모의 편애가 더 심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들 하나씩을 잡고 눈먼 사랑의 싸움을 해요. 그들의 눈먼 사랑은 결국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왜? 형이, 동생이, 아버지야, 형 피해서 이민 떠나잖아요. 집안이 깨지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리브가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까먹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24장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렸고 그 종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믿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충동과 야망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볼 수 있었던 천국 같은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상처와 경쟁과 술수와 비열함과 편애와 갈등의 현실이 그 가정을 압도해버립니다. 24장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임한 천국 이야기라고 이름 붙인다면 25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천국이 사라져버린 육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맥락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때로 성경 공부와 영적 디렉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더해가는 거죠.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문제투성의 현실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면서 순종하며 살 때 천국을 경험해요. 나 혼자 그렇게 할 때 세상 풍파가 높고 거칠어도 마음 안에는 든든한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을 내 안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실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모두가 혹은 교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순종할 때 가정의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것을 땅 위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임합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립니다. 내 안에 임한 천국과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은 언제나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천국 완전히 갈 때까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 안에서 혹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마치 구름 같아요. 구름을 잡아들 방법이 없잖아요. 구름은 조건이 맞으면 맞는 곳에 저절로 형성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구름은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천국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만 천국이 임하고 머무르도록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천국이 임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변화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천국은 항상 내 안에 있고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사탄이 끝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 때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시금 죄의 굴레 아래 더 쓰여서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은 사라지고 그럴 때마다 땅에 임한 천국도 디스피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도 여전히 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또 내가 별 수 없듯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별 수 없어요. 그 잊었다가는 큰 실망하고 환멸도 느껴요. 이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의 모임, 목사님 모임들 가봐도요. 거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편애와 갈등, 경쟁과 투쟁, 때려 비열함, 교활함도 있고요. 거기도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야,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정직하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러고도 남죠. 그러나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인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인간들의 욕망과 투쟁으로 결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 내 마음은 풍랑이는 밤바다와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또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 내 가정, 내 교회 혹은 내 직장이 온갖 문제로 뒤엉켜 지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시 사인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짓말처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인간으로서는 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교인들의 탁월한 수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야 되니까 또 그 사인에 민첩하게 순종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맡겨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욕심과 생각이 고기를 쳐들고 나를 자꾸 유혹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휘둘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교회가 뭐 이러냐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더 기도하죠. 나뿐 아니라 교회를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통치하시옵소서. 영적 생활을 마음에 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늘 같은 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항상 깨어 살아감으로 늘 천국을 살려고 힘쓰지만 인간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럴 수는 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과거의 모든 영적 체험이 정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때로 내가 성자처럼 우러러보았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음도 합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게 현실이 어떻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만 읽으면 생각하면 함량 미달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싶지 않습니까? 이 형편은 가족 아니에요? 이게 뭐 위대한 가족입니까?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야곱같이 비열한 인간이 어떻게 선민의 조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자, 이 가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나 교양이나 인격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복을 보셨지만 두 주면 19명의 선교팀이 네팔 땅을 향합니다. 이 중 13명이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 3분 우리가 만나러 가는데요.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거의 해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를 향하여 갈 때 막연한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진하게 느낄 때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달에 가 있는 권은미 선교사, 저는 소식을 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권은미 전사가 난달 근교에 스무디빨리라고 하는 마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원래 한 가정 예배를 드려서 겨우겨우 시작했는데 지금 40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힌두 마을이에요. 근데 막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100명 넘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 한국의 한 교회가 와서 선교팀이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고 하면서 교회가 불일 듯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 성북교회 선교팀인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보고를 해왔어요. 4차 인도 선교팀이었어요. 자기 교회가 사진이 나오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렇게 폭발력 있는 영적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또 교회가 남아서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마음의 천국과 땅에 임하는 천국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나 나눔과 성김여행 가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데 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과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 충분한 시간을 떼어서. 또 정기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믿음의 교제들끼리 함께, 성도끼리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형제를 찾아가고 그들을 보도만 안는 것도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천국이 임하고 머물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천국이 구름이 거치고 메마르 거친 사막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오래 영적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의 초점이 어딘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의 초점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설사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지옥 같은 현실에도 천국이 임합니다. 때로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한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가 깨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암울한 현실을 보지 마시고 주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조건을 구비하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마련되면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머지않아 비가 쏟아져 메마른 여러분들의 영혼의 대지를 흠뻑 적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너무 좋습니까? 천국 같아요? 근심 걱정 없고 하는 일 다 잘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물질로 만드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그 임하는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